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이 땅에 생을 마치고 주께로 오라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 곧 죽음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차별이 없으며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 계신 저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제는 김점래 권사님의 큰아들 박상철 우리 집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소천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깊은 신음에 잠겨 있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안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곁에 있던 자가 참 준비 없는 그러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새벽에만 해도 금방 티가 나죠. 저희 아내가 항상 일찍 또 이 예배실을 대표놨는데 오늘 밤에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권사님 댁에 지금 함께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사를 제치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사랑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면 1에서 5절. 자, 1에서 5절은 이 전도에 대한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을 전가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즉 인간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네요. 물론 전도하는 수단과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내용인 바로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혹은 뒷전으로 이 복음의 이 내용을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교회에 있어 여러분들 전도 축제가 이렇게 있을 때 교회 명령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불편함, 부담을 가지면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경우가 있죠. 전도 축제니까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과 또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과장되게 자 예수님과 교회를 자랑하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다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무턱대고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떻게라는 것. 이것이 많은 기교도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잘못되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전할 거예요? 뭐를? 우리가 1장 8절은 전도 방법입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 될 겁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법이 좋다 할지라도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요. 그러나 내용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는 한 아무리 거기서 좋은 방법론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러면 전체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전체가 다 부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힘주어 강조하는 말이 바로 함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결혼까지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께서 전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이게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에 4-5시간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겠다라는 거죠. 그분만 아는 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닐 때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7년 하면 이제 평양 대부흥이죠. 그때가 우리 이 한국교회, 이 조선 땅,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그때입니다. 저기 바로 제주도까지 이 1907년대에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박식한 그런 자들의 웅변적인 어떠한 설교, 연설, 이 복음의 효과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강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은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들이 이제 옛날 구태원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그거 안 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엔 절대로 그 외에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여러분들 고민하면 과학적인 계산을 두들기면서 여러분 숨 쉬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이 섰을 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예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숨 몇 번 쉬었어요? 계산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계산 안 해요. 예. 단순하단 말입니다. 어렵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를 마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이 사실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담대하고 강인했던 모습만 보여준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참 담대하고 강인해 라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예. 오늘 3절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인간적으로는 약하며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사도 바울도 많이 두려웠대요. 많이 떨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인 바울은 이 자신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요.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이 죽음의 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믿음 지켜 나아갈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섞인 그러한 하나님께 호소하며 통곡할 수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낭망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셔서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시 말하죠, 그런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전도자의 이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인간적 지혜에 권하는 그러한 말로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갈 때 전도대가 활동하게 될 때에도 시간 딱 정하면 자 이제 나갑시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만약에 1시간 하면 기도를 2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저 만남에 서양 사람들의 만남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서양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날 텐데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만나면 참으로 신기하리만큼 거래도 잘 되고요. 예, 저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이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먼저는 주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내겠다라는 다짐, 그 가운데 세상 일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순위를 잊지 아니한 그러한 바로 만남이라 한다면, 믿음에 관련된 만남이라 한다면 그 위에 세상 모든 것들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만남과 관계,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대.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 모든 것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변할 생각은 않고요. 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담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도. 지난해 이제 소천하신 이 고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의 설교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했던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결코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어려운 문장이 없습니다. 초신자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을 사용하고요. 예, 그런 말씀을. 그런데 그분이 개척하여 섬겼던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면 더더군다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다니는 교회에서 7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거죠.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산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걸 심어주고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70만이라 한다면 놀라운 거예요. 한 교회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내용의 대부분이라는 것. 물론 성경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70만의 성도를 모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그 교회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제가 더 문제덩어리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문제덩어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 있는 남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그가 그 형 에서를 속여 먹은 거 아니에요. 속여 먹은 거. 속여 먹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이 예물들을 준비해서 형 에서한테 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화해하고 싶어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하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예.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붙들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늘어 빠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떼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들어주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아이의 그 뜻을 들어주게 되는 엄마 아빠. 약해서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의 뜻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악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정적인 선에서 부모님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복음 전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내면적 변화의 능력이에요. 내면적 변화의 능력이며, 즉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믿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을 믿느냐, 삶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할렐루야.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자, 함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이 뒤를 따라가십시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